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사역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이 경계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분쟁이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자세하게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경계를 남쪽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동쪽의 경계를 말하고 지금 유다 땅 북쪽의 경계를 지역을 말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기랏 이아림이 나옵니다. 기랏 이아림. 기랏 이아림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온 민족들이 기랏 이아림에 살았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그러더만 정말 저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은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화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랏 이아림에 있는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여호수아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종이 될 수 있냐? 종이 될 수 있냐고요. 그때 기브온 주민은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어도 당신들과 화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이 되어도 화친을 맺겠습니다. 종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을 싸워봐야 죽는 것이 뻔한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화친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들은 화친 조약을 맺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죽을 때 기브온 주민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기브온 주민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됩니다. 믿는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었더니 믿는 사람과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복을 기브온 주민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아도 어디에서 놀아야 된다?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시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되고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과 내가 어떤 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어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왜 이 시간을 뺏겨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귀한 시간인데. 아니 종이 돼서 기브온 주민은 장작을 펴고 물을 길어도 살았고 장작을 펴고 물을 길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언제나 답을 잡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북쪽 경계기 베스메스가 나옵니다. 베스메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많이 싸움을 했던 나라를 꼽으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많이 벌였는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에서 싸운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죽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는데 불리한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생각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간 거예요. 이 인간들 보세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 패하고 더 놀라운 것은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지중지하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 이걸 빼앗아 왔으니까 고대 전쟁은 신이 이기면 다 이긴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사기가 충천했지.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니까 아무데나 둘 수가 없고 블레셋은 5성읍이 있어요. 5성읍. 그 5성읍이 있는데 그 5성읍 가운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아스돗의 성읍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섬기는 신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전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여호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뒷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한테 경배하러 간다고 갔더니 자기 신 다곤이 바닥에 탁 엎드러져 있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자기 신이 납작 엎드러져 있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자기들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뺏어와가지고 사기가 중천한데 그 블레셋의 신 다곤 신 앞에 자기 신이 엎드러져 있으니까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뭐 우연히 그랬겠지 싶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자리에 세워놨네. 뒷날 아침에 또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를 한다고 갔는데 이번에도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땅바닥에 엎어질 뿐만 아니라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문턱에 떡 걸쳐져 있고 손이 잘려져가지고 문턱에 떡 걸쳐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러져 있고 그것도 모가지가 잘라져 나오고 그것도 손이 잘라져가지고 문지방에 쭉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돗에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놔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자. 옮겨보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래서 다른 성읍으로 옮겼는데 그 성읍이 가드 성읍입니다. 가드 성읍에 옮겼더니 이제는 독종이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길에까지 독종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그래 가드 사람이 우리 싫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데 옮겨라. 그래서 에글론으로 성읍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성읍으로 옮겼더니 에글론 성읍 사람들이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이스라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한테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놔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또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제 거기서 에글론에서 가까운 지역이 이제 베세메스입니다. 베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내기를 하는데 이 언약궤를 보낼 때 우리가 한번 더 실험을 해보자. 정말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지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실어 나를 때 새수리를 만들어요. 새수리를 만들고 그 새수리를 끄는 암소 2마리를 구하는데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멍에를 메면 한 번도 훈련이 안 된 암소는 멍에를 못 맵니다. 그 멍에를 안 메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또 한 마리도 아니고 소가 한 마리면 한 마리 끌고 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 소가 2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 암소 2마리. 그 암소 2마리도 뭐한 암소 2마리?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 새끼. 그 송아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송아지가 있으면 어미는 송아지한테로 달려갑니다. 그 송아지를 떼놓고 새수리에다가 2마리가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새수리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 송아지는 다른 데 말에 떼어놓고 이 두 소한테 멍에를 메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데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울은 거예요. 왜? 새끼를 떼어놨으니까.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기 때문에 멍에가 메고 가는 게 안 매려고 그럽니다. 아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가요 멍에를 매서 훈련을 하기까지 농부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를 길을 들이거든요. 그 길을 들일 때 이 멍에를 메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앞에 소 콧도리를 잡고 그래가지고 소가 발버둥 멈추도록 해가지고 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 한참 훈련을 시키면 이 소가 훈련이 돼가지고 멍에를 메고 가요. 이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소가 아니에요. 멍에를 멜 수가 없어요. 못 끌고 가요. 그리고 무엇을 떼어놨다? 송아지를 떼어놨어요. 그럼 송아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암소는 절대로 이 멍에를 메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마리의 암소가 막 길을 가면서 우는 거예요. 울기는 하지만 자노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베세메스로 갈까? 베세메스로 갈게 안 갈게? 대답이나 해보라니까. 지금까지 야무치 설명했잖아. 갔습니다. 안 갔으면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놀라운 것인지를 그때서 그들이 깨달았겠죠. 그곳이 베세메스입니다. 그 베세메스를 지나서 딥나로 갑니다. 딥나는 삼손이 이제 아내를 얻습니다. 어떤 아내를 구할까? 삼손이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그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처녀를 구해서 장가를 구하는 곳이 딥나입니다. 그 경계들을 이제 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 자, 오늘 11절 다 같이 읽을 건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북쪽 경계의 끝을 다 지나서 이제 서쪽 경계만 남았어요. 서쪽 경계도 간단합니다. 서쪽 경계가 다 같이 12절인데 서쪽 경계를 읽어볼까요? 시작.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사방 경계가 자세하게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북쪽, 서쪽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다 자손이 받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들이 또 정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13절에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장에서도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준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14장에 갈렙에게 헤브론 그 산지를 주었는데 다시 15장에서 이 사건이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14장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헤브론 땅을 달라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헤브론 땅을 준 것으로 거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5장 13절은 이 헤브론 땅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다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서로 예분의 아들 누구에게 주었다? 갈렙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14장에서는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갈렙이 원해서 준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13절에는 이 헤브론 땅을 왜 주었다고요? 갈렙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쪽 부분 보면 갈렙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구해서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15장에는 또 보면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준 것은 예분의 아들 갈렙에게 준 것은 누가 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준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준 겁니다. 갈렙이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렙에게 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주었는데 그 땅 이름은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누구의 아버지라? 아낙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원래 거인들의 본거지였다 그 말입니다. 거인들의 본거지인 이 헤브론을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쨌든지 간에 그걸 정복하겠다고 그 산지를 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받습니다. 14절은 계속 이어서 갈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누가 살았다고요? 아낙의 아들들이 셋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셰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거기 사고 있는데 갈렙이 그대로 쫓아냅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85입니다. 여러분 85이면 노인이 돼가지고 무슨 전쟁을 한다고. 지금 7년 동안 가나안 땅 전쟁을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피나게 싸웠습니다. 85 될 때까지.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좀 쉬어야 되지. 좀 쉬어야지.
근데 갈렙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직도 대적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을 갈렙은 자기가 생명 있는 날 동안 내가 싸워서 이 대적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 열정이 갈렙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대적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한 좀 있으면 쉴 날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가면 푹 쉽니까? 죽고 나면 푹 쉽니다. 쉬지 말라고 그래도 쉽니다. 그 전까지는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왜? 대적이 있으니까.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갈렙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뭘 나이가 뭐 좀 됐다고 막 이 정도면 내가 앉아서, 그게 아니고 요소는 85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강야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실만도 한데 갈렙은 쉬지 아니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멈출 수 없기에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운 후에 서기 위해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싸워야 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준 약한 것들과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467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제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그들을 만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열정과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